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초급 장교입니다. 고넬료가 초급 장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의 주류의 언저리에 겨우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넬료에게 꿈이 있다면 다른 군인들의 꿈처럼 하루속히 공을 세워 가이사랴의 주류에 확실하게 편입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장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경배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황제의 논리를 쫓아 황제의 충실한 신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고넬료가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민이 된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넬료로서는 가이사랴의 주류의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일평생토록 가이사랴의 비주류로 살아도 좋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했고 그 결과 베드로는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대체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그 고백과 주님의 선언이 있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예루살렘 북쪽 헤르몬산 기슭에 로마 황제를 위해 신설한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은 자신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지중해 연안에 건설한 본문의 가이사랴와 자신이 만든 도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기 이름을 동시에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역시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넓고 넓은 천지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황제의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황제의 도시의 웅장한 규모와 그 도시 속에 사는 세련된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일행의 몰골은 보는 것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황제의 도시 속에서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외형상 보잘것없더라도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인간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당신만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 당신의 진리만을 쫓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욕망의 논리를 쫓느라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명을 어이없이 갉아먹는 가이사랴 주류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도리어 가이사랴의 비주류의 삶을 서슴없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기 욕망을 위해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서슴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수에 불과했던 교회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자처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비주류를 자처하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로마 제국의 주류로 편입되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는 거대한 권력기관 혹은 추악한 이해 집단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자기 욕망을 위해 가이사랴의 주류를 추구하는 길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꺼이 가이사랴의 비주류를 자처하는 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생명력을 상실했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 지난 2000년에 걸친 교회 역사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비웃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생명인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욕망의 논리를 쫓아 오직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이사랴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처럼 우리 역시도 결국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24절을 중심으로 헤롯과 바울 일행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본문 25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롯처럼 파멸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바나바, 마가처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욕망의 논리를 쫓아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삶보다 더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욕망은 밑 빠진 독처럼 끝이 없기에 거기에는 절대적인 만족이 있을 수 없어 그 속에는 참된 행복도 진정한 감사도 영원한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를 목적으로 하던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자청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가이사랴의 주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지는 마십시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실 것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이사랴의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의 주류였던 파라오가 아니라 비주류였던 모세를 도구 삼아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의 사울이 비주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르셨지만 그가 자기 권력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주류가 되려 했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그 시대의 비주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예외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류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주류였던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비주류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진리를 위해 기꺼이 비주류의 삶을 살겠다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왜 내 삶 속에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지, 왜 나의 삶이 무기력하기만 한지, 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오직 욕망의 논리를 쫓아 가이사랴의 주류 되기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온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서는 가이사랴의 헤롯처럼 욕망이란 벌레의 밥으로
나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처럼 욕망의 논리를 거스르며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기꺼이 비주류를 지향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신뢰를 상실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